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었어요. 아침에 거리를 나가보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도 주인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날이 저물고 이제 일을 시킨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어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날이 저물 때까지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고 따집니다. 지금 이 일꾼은 아침부터 일한 자신과 오후부터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답해요.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까?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의와 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의는 내가 한 행동으로 기준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번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한 행동으로 기준을 통과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다. 나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착한 농부가 있고 악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농사를 짓기 위해 비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를 내리시나요? 선인과 악인 두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기를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해진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몇십 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과 생활 수준은 너무나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과학이나 교육,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였고 일본에게 나라의 국권을 점차 빼앗기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세워 병자들을 돌보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렀어요. 유교적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고 여성에게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준 것은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 교육,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전쟁에 목숨을 잃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 경제력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